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사도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 사도도 그리고 야곱 사도도 같이 내려와서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부흥을 같이 도왔습니다. 많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성령의 세례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부흥이 크게 일어나는 가운데 사도 빌립을 인도하셔서 그의 발걸음을 남쪽으로 그래서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남쪽으로 내려가라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사마리아에서 유대 땅을 거쳐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라. 이 거리가 거의 130km 정도 됩니다. 여기서부터 한 속초 정도 가는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먼 거리를 갑자기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빌립은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그 길을 갑니다. 왜 가라 그러시는지 모르고 정확한 목적도 모르고 그러나 그냥 믿음으로 주의 뜻이 있는 줄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면 거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 받으실 영광이 있음을 믿습니다. 빌립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대로 주의 뜻이 있음을 믿고 광야에 갔을 때 그는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의 27절과 28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그냥 성전에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길이라고 되어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서 그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찾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넷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당시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엉망이었다 할지라도 넷이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심령에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그 멀리서부터 예배 드리러 왔던 사람인데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문전박대를 당하고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났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성전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쫓겨난 상황이고 다시 집으로 가는 길이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영적 갈등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로 치면 시험 들기 지금 딱 좋은 상태로 지금 허탕치고 교회 갔다가 은혜도 못 받고 집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전도자 빌립을 사마리아에서 딱 빼내서 아무도 없는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 지금 사마리아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도로온 베드로 사도도 있고 야곱 사도도 있어요. 초대교회가 집중해서 힘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빌립 한 사람이 없어도 사마리아의 부흥은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방법이 많았어요. 그러나 광야길에서 자기 영혼의 사모함을 가지고 성전에 왔다가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발걸음을 돌리는 이 한 사람, 마음속에 심각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그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빌립을 그리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한 영혼이 중요하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한 영혼 참 중요하다. 그것은요, 심판받아 멸망하게 될 사탄 마귀의 권세를 바벨론이라 부르는데 그 바벨론이 마귀의 권세가 왜 멸망하느냐? 그것은 지옥 권세인 바벨론에서 사고 파는 물건들이 뭔지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의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아멘. 12절 처음부터 12절 끝나기 바로 직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탄 마귀의 권세가 멸망받아야 되느냐? 지옥에서 사고 팔리는 물건들은요, 맨 마지막에 뭐가 하나 딱 끼어 있습니까? 사람의 영혼들이 끼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옥 권세를 멸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실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주님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사탄과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사고 파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지옥에서 사고 팔리는 물건에 불과합니다. 사탄 마귀는 사고 팔 물건으로 사람의 영혼을 여기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는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영혼까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몸으로 예수를 섬기며 하나님의 성전에 몸된 지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영혼의 구원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사마리아의 부흥의 현장에서 빼내셔서 이 광야길로 보내신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한적한 곳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한 영혼을 놓고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었어요. 지금 이 간다기의 국거를 맡은 내시는 빌립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을 기회를 놓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놓치지 않으시고 전도자 빌립을 보내신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의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8장 38절 말씀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아멘.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건 그냥 우연히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마침내 사탄 마귀의 권세를 밟아서 깨어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야지만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의 육체와 영혼이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백성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오늘을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전도자고 그게 사람의 영혼을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사는 성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여, 마귀들과 싸우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을 때 육체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몸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죽어서는 그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온전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